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결정된 우주의 운명. 이 제목이 좀 거창합니까? 십자가에서 결정된 우주의 운명.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11제자를 앉혀놓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그는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을 분이신데, 그러신데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날 저녁 요한복음 17장 그날 저녁 같은 계속 설교하시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요, 생명은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친구를 소개하면서 나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할 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동사무원 직원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과 출생지와 생년월일, 학력, 직업, 이 모든 것을 알 때 나는 아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런 겉부분만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속 깊이 그의 뜻과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즉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즉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갖게 될 특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다른 언어를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몸이 체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주신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즉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하나 일치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느낀 것을 쓴 책들이 요한복음, 특별히 또 요한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인간 세상, 인간 사회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100%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조건적인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회에서 조건적인 인간들과 이런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참 슬프게도 이 조건을 주장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삶으로 이 온 세상은 조건적인 것이 아주 그냥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할 때 그저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참 어떤 무한한 사랑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니고는, 사랑이 없는 것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을 때 그것은 언젠가는 골막 터질 것입니다. 썩을 것이에요. 그래서 썩음이 없는 영원한 삶 속에는, 영생에는 여러분 조건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자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 뭡니까? 그 루스벨, 지금 사단이 된 그도, 그의 추종자,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만은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 때 뭐예요? 그 창조라는 자체,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서 그들이 영원히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지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언급한 말씀이지만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정 어느 회사에서 우리가 충실하면 뭐 연말이 되면 보너스도 받고 이런저런 걸 받아요. 그것은 그 사장이, 그 회장이 그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노력에 대가로 주는 선물이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의 기초석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먼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네? 완전히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기초석은 사랑이에요. 자, 사랑 안에는 100%의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냐면은 당신이 만든 루스벨, 당신이 만든
만드신 그 천사들, 그들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고, 그와 같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자유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자유를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그것이 잘못 방향이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당신이 치러야 할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숙제를 푸시기 위하여 정말로 이 자유의지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온 인류를 떠나서 온 우주가,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숙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 숙제를 푸신 방법이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게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치르신 그 값인 것입니다. 즉 숙제를 푸셨어요. 참, 온 우주가 정말로 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100% 자유의지의 사랑, 이 자유, 이것을 온 인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만이 이 우주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십자가를 통하여 평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아직 참 그 실마리가 남아있어요. 그 전쟁, 이 모든 것이 언제 평정이 되었는가? 십자가에서 평정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어요. 온 우주의 그 우주의 그 운명이랄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또 어쩌면 사단과 그를 쫓는 추종자들의 그 모든 죄들도 치러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주어진 그 은혜의 막이 내려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참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구속 사업이,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들어갈 짬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100% 자유의지가 주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되는 자유의지를 무산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어간들 그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 데려가시는 것이, 못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안 데려가십니다. 왜? 그것은 그에게 불행을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을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당신의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도 우리는 억지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얼마나 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참 구원 얻은 백성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 가슴에 당신의 손을 얻으시고, 참 누구도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마 한순간 통곡하시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 인류의 이 행복을 파괴했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자, 성경 좀 하나 보고 그것을 완전히 증명해주는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1절 심판의 대회를 하는, 여기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죄는 너에게 이 영생을 이루어주신 그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판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 인생의 모든 죄는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론을 펼치는 자들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인간 언어로 다른 표현보다는 제일 인간이 깨닫기 쉬워서 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인간 언어에는 그 이상의 표현이 참 힘들어요. 한정된 인간의 단어,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니고 뭐예요? 이루어 놓으신 영생을, 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계명을 어겨서 사망당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루신 그 구속 사업을 뭐예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주장입니다. 마귀는 하늘의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루스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조건을 붙이면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당신 자신이 뭐예요?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합니다. 루스벨의 말을 들었던 추종자들이 그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뭐예요? 이루신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구원을 거부하시니 죽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그것을 거부한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0절에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참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어느 누구의 의도 아니요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엄청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는 완전히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찢어버리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심판의 대화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서 심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도 십자가에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전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 그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몸,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이것을 체험하는 이 극치에 이르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중의 기적인 이 극치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어쩌면 깨닫기도 참 힘든,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였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이 너무나 복잡하게 키워져서 우리는 단순한 그 진리를 이해하기를 어쩌면 꺼려하고, 아버지, 이해하기를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루신 그 구속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사랑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행복 속에서 오늘도 기쁘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그 심령 속에 행복이 임하여 주소서. 예수님 안에서의 그 행복, 그 삶을 체험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